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창조가 단순한 물리적 창조를 넘어 구속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창조의 사역 속에 감춰진 창세기 다섯째 날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의 창조도 역시 단순히 우주 만물의 물리적 생명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물고기로 번역된 큰 바다 생물들과 날개 있는 새의 비유를 통해 혼돈의 바다, 즉 세상의 교회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며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으로 비유되는 큰 바다 생물, 즉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는 권력자들에게 율법의 바다에 갇혀 행위에 의지하는 육적인 생명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다에 갇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영적인 일곱 교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들의 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녁과 아침, 즉 혼돈과 진리라는 공간적 시간의 개념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세상의 언어에 섞여 혼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과 같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알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 창조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날에 영적으로 감추어진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말했다. 그 물들에는 기어다니는 생물이 존재하게 되고 생명이 번성하라. 또는 숨쉬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떼지어 움직이라. 그 땅 위로는 그 하늘들의 궁창 위에서 새로 하나님의 앞에서 날게 하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물리적 사건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물은 궁창 아래로 모인 율법을 의미하며 기어다니는 생물은 육신에 속하여 율법에 갇힌 사람을 나타냅니다. 궁창 위를 나는 새는 영의 생각을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리를 찾아 궁창 위로 올라올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들, 즉 교단과 교파의 우두머리에게 무언의 약속을 하시며 율법에 속한 자들과 영이 깨어있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번성케 하시는 영적인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했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바요메르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 라는 뜻으로 사건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들이 연속적으로 세상의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이라는 단어 한마임은 마임의 정관사 하가부터 바로 그 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물이 아니라 궁창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인 바다의 율법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율법의 물 안에서 번성하는 샤라치는 떼지어 움직이다 또는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육에 속한 생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땅을 뜻하는 하에레츠는 에레츠의 정관사 하가부터 바로 그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독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복음으로 창조되었으나 영적으로는 처음 하늘로 통치하는 세상 임금들의 통치 영역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새하늘의 통치자들이 오기 전까지 땅은 혼돈과 공허로 흑암의 깊음 속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새하늘의 통치자로 등장할 새로운 사역자를 미리 보여주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이라는 단어 파님은 보통 복수형으로 얼굴들 또는 면전을 뜻하며 특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사용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파님의 연계형인 페네가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새 하늘에 소속된 신들을 통해 궁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진리로 인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게 하신 예오페프는 날게 하다라는 뜻의 사역형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자들을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차원의 사역자로 영적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닷물을 통해 사람을 창조하고 번성시키는 영적인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은 세상의 임금들이 두 부류의 사람을 창조하고 그 수를 늘려가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들이 큰 것들로 그 큰 바다 생물들의 자아와 그 물들에서 번식력이 강한 생물로 그곳에서 움직이는 모두를 존재하는 생명으로, 그리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리고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였더라. 그리고 신들이 보았더니 확실히 좋았더라. 본문에서 큰 물고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탄니님은 용 또는 큰 바다 생물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닌 성경에서 사탄이나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용과 연결됩니다. 이 용은 교단이나 교파의 우두머리들을 비유하며 이들은 번식력이 강한 생물을 통해 육으로 존재하는 생명을 죽은 영으로 만들고 수를 늘려갑니다. 여기서 번식력이 강한 생물은 히브리어 샤레츠로 세상의 복음을 통해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번식을 넘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확산되는 영적 현상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날개 있는 이라는 단어 카나프는 날개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에서 유래하여 땅의 끝이나 변방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높은 차원에서 하늘을 나는 존재를 뜻하며 영의 생각을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새하늘의 진리가 세상에 전파될 영적인 출애굽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 고유의 종류대로 번성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애굽에서 혼돈속에 갇힌 애굽인들과 그 안에서 벽돌 굽는 노역으로 수를 늘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톱으로 좋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좋다는 것은 완벽하고 질서 있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세상 임금들의 시점에서 자신들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만족했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세상의 임금인 용들이 전하는 처음 하늘의 복음 아래에서 두 부류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이들이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번성하라. 그 바다들 안에서 그리고 그 물들로 그들이 가득 채웠더라. 새도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순리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단어 바라크는 단순히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기독교 세상을 통치할 처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번성하라 하신 명령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두 그룹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페루와 우레부 둘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열매를 맺어라 페루와 번성하라 우레부는 행위에 의지하는 신앙인들을 통해 교단이 확장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에게는 이렇게 행위의 열매를 맺고 많은 수를 늘리라는 의미이며 이들은 혼돈스러운 율법으로 각 교단들을 채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신 말씀이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 새, 즉 영적인 일곱 교회는 영이 깨어나 출애굽할 때를 기다리며 번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생명체의 번식을 넘어
두 가지의 다른 영적 부류의 번성을 통해 바다를 세울 것을 예언합니다. 복수형인 얀밈은 바다들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를 의미하며 이들이 각기 다른 교리로 혼돈을 일으키는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새들은 영적 출애굽 때가 되면 궁창으로 올라와 새하늘의 진리로 인을 맞는 새 땅이 되어 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추라기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난 소수의 무리가 영적 일구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와야 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3절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와 동일하게 바다에 존재하는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다에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으며 새하늘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될 때에 마른 땅이 되어 궁창으로 올라와야 진리로 인을 맞으며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며 다섯째 날로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시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저녁 에레브는 단순히 시간을 넘어 혼합되다, 섞이다, 어두워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언어와 뒤섞여 모호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침 보케르는 물리적인 아침 이상의 의미로 덮여있던 어둠을 뚫고 나오다, 열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혼돈을 이겨내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순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다섯째 날은 혼돈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서사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저녁의 상태에서 아침의 상태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이자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다섯째 날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돈의 바다에서 번식력이 강한 생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기 위하여 둘째 하늘인 궁창으로 올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혼돈 속에서 기어다니는 생물로 계십니까? 영적으로 마른 땅이 되어 무트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입맞으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의 질서이며 새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 새하늘의 질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혼돈 속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돕는 장자들의 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군 백성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을 장자들의 총회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째 날의 또 다른 깊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